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또 익히 들었던 본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죠?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마지막 선교 명령이다, 그렇게 이제 이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전반을 쭉 지금까지 읽어오면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태복음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유대적인 복음서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출생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도 이방인들에 의해서 증거되는 그런 구조를 마태복음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죠? 예수님을 베들레헴에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면 동방박사들이죠. 이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죠? 무슨 율법을 보고 또는 어떤 누구의 말을 들어가지고 예언자들의 말을 들어서 동방박사가 베들레헴까지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를 찾아온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 뭐예요? 그저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별을 보고 큰 별을 보면서 그 별을 따라서 하늘을 보면서 사실은 어떻게 베들레헴까지 왔던 동방박사들, 그들이 바로 이방인이었다고요. 마태복음이 쓰여진 연대가 보통 우리가 80년 전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연구하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을 이제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계시의 방법을 다시 새롭게 찾아 나선 거죠. 그래서 랍비 유대교라고 하는 것이 초기 유대교가 이제 출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회당이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율법을 배우는 것으로 제사를 대신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예배 방식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은 그것은 이미 유대교 중에 분파 중에 스네파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런 식으로 사실은 저 예루살렘 성전을 거부하면서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같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런 유대교 분파가 사실은 에스네파라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소위 쿰난 종파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쿰난에 모여있는 종파를 쿰난 종파라고 얘기하는데 쿰난 종파는 에스네파의 한 일원이죠. 자, 그러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연구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바리새파 랍비 유대교가 이제 출몰을 하고 그래서 그들이 주도하는 유대인 신앙 공동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예루살렘 모교회가 있고, 그죠? 그 모교회를 통해서 안디옥의 이방 세계 속에 복음이 증거되고 거기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별칭을 얻게 되고 그리고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그죠? 50년, 60년까지 그야말로 이방 세계를 전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선교의 역사를 써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에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독실한 신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어디에 소속되어 있었던 사람들이냐면 다 회당 속에서 모임을 가졌어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테두리 속에서 예수 종파라고 하는 것을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 거죠. 70년 이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그러면서 회당 속에 있었던 그 모임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지냐면 도대체 예루살렘 성전이 왜 멸망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면 저들 때문이다. 아니 회당에서 모임을 갖고 그리고 유대인 공동체 속에서 모임을 갖다 보면 꼭 삐딱한 인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삐딱한 인간들이 누구냐면 바로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이었다고.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소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교훈대로 살겠다라고 했던 공동체가, 그런 모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임을 어떻게 해요? 70년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다음에 회당에서 추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개의 기도문이 이제 유대인들이 주로 늘 기도했던 그 기도문이 있는데, 그런데 그 기도문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그 기도문이 다 축복문으로 돼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뭐를 집어넣냐면 축복이 아닌 저주 기도문을 집어넣었어요. 예. 그래서 이단자들, 그 이단자들 속에는 누가 들어가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들을 하나님 저주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들을 멸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저주 기도문이 사실은 70년 이후에 얌니아라고 하는 종교 랍비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채택이 돼가지고, 그래서 기도문 속에 그거 하나가 더 들어가게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팔레스틴 지방에 있었던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제 다 회당에서부터 쫓겨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가정교회로 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사실은 뭘 반영하고 있는 거냐면, 한 구석 속에서, 한 가정 속에서, 아니면 산 속에서, 아니면 굴 속에서 안타깝게 같이 함께 기도하는 두세 사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뭐가 되냐면 기독교회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점점 더 부흥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점점 이방인들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마태복음의 교회 속에 이제 점점 더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구성원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유대인들보다도 이방인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역사적 과정을, 선교 역사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쓰여진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바로 그렇게 전환기에서 이제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있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 지금 마태복음 속에는 시대적 배경으로,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시대적 배경을 알게 돼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시대, 그죠? 예수님이 어떻게 활동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은 무엇이고, 그분은 바로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고 나사렛 예수시고, 그리고 그분은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출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마태복음은 이미 그 고백을 내 신앙으로 삼고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쭉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쭉 증명을 하는 거죠. 이분이 왜 다윗의 자손이고, 이분이 왜 유대인의 왕이냐, 이분이 왜 메시아이냐. 비록 나사렛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고,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던 분이시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외치고 있을 때 바로 이방인 백부장이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증언했던 그 역사적 사실들을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이 지금 마태복음의 시대 속에, 그죠? 80년, 그 7, 80년대의 시대 속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방인들이 교회 속에 찾아와서, 그래서 주님을 믿는 그 많은 사람들이 부흥일로에 있는 그 교회의 모습 속에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을 말하자면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님이 탄생해서 제일 처음에 찾아온 사람들도 누구냐면 바로 이방인들이었구나. 왜 이렇게 이방인들이 우리 교회 속에 이렇게 많이 찾아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속에 한 일원이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와 답이 바로 마태복음에서 보면 이래서 그랬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방 세계 속에 또는 이방인들이 활약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분명히 마태복음 속에서 읽어낼 수 있는, 그것은 뭐냐면 바로 마태복음 시대가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쓰는 저자가 그런 시대를 감안해서 이 속에다가 우리들에게 나름대로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오늘 28장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왜? 28장 이 16절 이하를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네. 왜 주님께서 그죠? 선교 명령을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냐면은 갈라디아서 같은 데를 들어가서 보면 바울 서신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는요,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하고 할례자들에게만 전도하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2장에 보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할례자의 사도예요. 유대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은 무할례자의 사도라고 얘기해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라디아서를 잘 읽어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은 유대인들이 아직도 그 50년대, 60년대 아직도 어때요?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하는 거예요. 아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 세계 속에 펼쳐놓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사도 바울만 이방 세계 속에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물론 베드로도 이쪽 저쪽 다니면서 이방 세계 속에 복음을 전하죠.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같은 데 보면 그죠?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 얘기가 나오잖아요. 고넬료, 이탈리아 백부장 고넬료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장면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베드로는 가끔 이방인들에게도 가서 전하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기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진짜 유대인이냐? 유대인처럼 행동도 안 하면서, 그러면서 마치 유대인인 것처럼, 저 예루살렘에서부터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왔다고 해서 그렇게 너희들이 외식할 수 있느냐 하면서 바나바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심하게 질책하고 있는 그런 서신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서신 속에 2장에 나오는 안디옥 사건이라고 소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사적 상황을 보면 어떠냐면 50년, 60년대까지도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만 예수님을 믿었어요. 단지 사도 바울만 죽어라고 사도 바울과 같이 동행했던 디모데라든지 또는 디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방 세계 속에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이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서서 이제 이방 교회 속에 있는 그들에게 전해지는 그 모습이라고 우리가 28장 16절 이하를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선교 명령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은 다 아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갈릴리 한 산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부탁하셨던 선교 명령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주장이에요? 마태복음의 주장이에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죠? 마태복음은 바로 우리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 마태복음의 시대적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배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만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있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더욱더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이방 세계를 향해서 모든 민족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열방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배경이 중요한 거예요. 네. 어려운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그죠? 이방 세계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사실은 힘들었던 시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말씀, 마지막 선교 명령을 붙잡고 그리고 정말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열방으로 전파했던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 모습을 우리가 다시금 오늘 또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 교회가 정말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이렇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마지막 명령, 이것이 바로 교회 존립의 목적이고 또 여러분과 제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명령을 한 번 더 깊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